오늘 말씀은 내 기억 발현. 진짜 하나도 모르겠죠. 기억도 뭔지 모르겠고 영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합니까? 네, 오늘 본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여러분의 마음에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 풍성한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상속이란 말과 기업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어서 와서 3절, 4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4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므낫세 슬로보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들 길르앗의 아들 헤벨은 보앗을 낳았는데 슬로보앗은 딸만 있으며 아들이 없었다. 그 말라와 노아와 밀가와 디르 산이라고 하는 말고 자, 요즘 여호수아 성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여호수아 간단하게 이렇게 좀 분류를 한다면은 부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토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부터 24까지는 정복한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하는 스토리입니다. 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땅 분배 스토리를 읽었는데 거기서 땅 분배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그 땅의 그러한 지도 땅을 분배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파별로 그 지파에 가서 그 땅 거주하라 그런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유다 그 다음에 또 요셉 지파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합쳐서 요셉의 자손 요셉 지파입니다. 이런 지파들 분배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는 이 땅에서 미적거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전해서 이제 땅 분배를 하는 그런 자 이런 지파별로 땅 분배를 가운데 개인의 이름이 등장을 네. 본문 여호수아서 3절 4절 개인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 가운데서도 하는 개인의 이름 가운데 또 특별히 나오는 여자들의 이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언제적 지금부터 3천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의 지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회였고요. 그 다음에 그 족보라든지 세상에 여자들의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들 가운데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7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 여자들의 이름이 5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5명이 땅 분배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딸만 5이 있는 거예요. 딸만 5. 이 딸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는 아들을 낳지 않았으니까 우리 집은 딸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땅 분배가 되지 않는 것이냐 이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는데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세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민수기에 2번의 인구조사가 있는데 왜 첫 번째 인구조사 민수기 시작하면서 있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인구조사이고, 그 다음에 민수기 맨 마지막에 하는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2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다시금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 백성의 숫자를 세고 인구조사를 한 목적이 뭐냐면은 땅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에 어린아이들과 그 다음에 여자들은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거에 대한 목소리를 낸 것이죠. 이렇게 인구조사라고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앞에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여러 장로들 앞에 질문 있습니다 하고 이 5명의 딸들이 용감하게 나서서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습니다. 딸들밖에 없는데 우리에게도 그 땅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자, 이런 스토리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 가운데 끼워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예, 끼워줬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저 5명의 이름이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5명의 딸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저게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나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때에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 자, 이게 뭔 얘기일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를 했다? 이거는 어디에 근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약 400년 전에 그의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400년 후에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스라엘의 땅 분배와 땅 정복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과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 얘기가 오늘 우리들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를 정복했어. 그 다음에 그 땅을 분배하고 거기서 살기를 시작했어.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성경은 나하고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건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이야기지 나하고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이 여호수아서 말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분배하는 이 얘기가 오늘 우리들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레위기서 25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알지를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네. 자, 여호수아서가 땅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땅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땅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땅 주인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땅은 내 거다. 땅은 내 거다. 건물주 위에 창조주 있습니다. 창조주 위에 건물주 있다고 하는데, 아니 거꾸로 됐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땅의 소유는 나의 것, 너희는 나그네, 임시 거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임시 거주할 뿐입니다. 몇 년 동안요? 예, 한 100년 정도 임시 거주하다가 갈 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 땅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54년에 이제 미국이 인디언들의 땅을 뺏기도 하고 또 사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과정이 있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인디언 추장한테 당신들의 땅을 팔라고 이렇게 그 소식을 보냈습니다. 그때 1854년 인디언 추장 시애틀에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워싱턴의 대추장이 우리의 땅을 사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하지만 어떻게 당신들은 하늘과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인가? 그 생각은 우리에게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땅이 인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땅에 속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중략.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은 당신들의 신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 땅은 신에게 소중한 것이며 이 땅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것의 창조주에게 모욕을 주는 것과 같다. 이런 내용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이 땅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의 사람들은 이 땅의 주인이 그 하나님의 것, 자기의 것들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이 땅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인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내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땅을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인데요. 정복하고 다스린다. 이걸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경작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일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구는 것입니다. 일구어서 그래서 생육하다라고 하는 저 말은 원어로는 열매 맺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고 그래서 번성하게 하는 것, 재생산되어져서 멀티플라이 되도록 하고 그래서 땅에 충만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은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의 무대인 것입니다.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그곳을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통치는 어떤 통치입니까? 나눔과 섬김과 세움과 돌봄과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랑의 통치를 통해 가지고 거기 충만하도록 만들라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대전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의 모습, 우리는 건물주 아들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창조주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게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한테 딱 떼어주면서 이 지구를 통치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전제 가운데서 땅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잘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을 내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 그럼 저 땅 정복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까요? 예, 여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약속이 하나님 스케일은 보통이 아닙니다. 여기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한테 한 약속, 내가 너에게 많은 민족을 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라고 했죠. 난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한 약속 400년만 기다려라. 이렇게 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 스케일입니다. 400년 기다려라. 자, 근데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했지만은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아모리족 사람들이 사는데 저 아모리족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다. 요 얘기거든요. 아직 그 땅에 죄가 이렇게 가득하지는 않았어.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수수께끼를 또 여기에서 풀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18장 26절부터 27절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신 땅주인, 집주인이신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역겨운 모든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내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네. 자,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집을 더럽게 사용해. 청소도 안 하고 집을 막 오염시켜 놓고 집을 더럽게 사용해. 그러면 쫓아내는 거예요. 네.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야 그래서 니네 나가 우리 애들 좀 들어가야 돼 이 얘기가 지금 아닌 것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원래부터 이 아모리족 사람들 가나안 땅 사람들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어느 순간 거기로 와서 거주하기 시작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한 지 오래됐습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여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년이 됐고 그렇게 하면은 또 10년, 100년 이렇게 가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축적되는 것이죠. 적분되는 것이죠. 이게 하루하루 쌓이기 시작하면은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을 형성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삶이 땅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더럽히면은 이 땅의 주인이신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간섭하시고 이 일들에 대해서 관여를 하시고 심판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편애한 것이 아니라 자 얘네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너희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할 텐데 너희도 조심해라. 너희도 이 가나안 민족이 쫓겨난 것처럼 그들이 했던 것 같은 그 더러운 짓, 역겨운 짓, 땅을 오염시키는 그 일을 하면은 너희도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너희도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인 것이죠. 원칙.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 역사의 맨 마지막에 있을 그 심판을 역사 안으로 가지고 오셔서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그 땅에 이 죄악의 이 무게가 있거든요. 한 번 잘못할 때 이게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조금씩 금이 가는데 이걸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다 가다가 아주 조그만 것에 의해서 붕괴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큰 사건이 생기기 전에 약 한 300번 정도의 이 신호가 생긴다고 합니다. 1대 29대 300 하일리 법칙인가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한 큰 사고가 생기기 전에 29번의 이 아주 결정적인 신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00번의 전조가 있었다는 거는 이런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지금 너무 더럽혀져 있었어요. 400년 전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400년 동안 그들의 생활 습관이 400년 동안 축적되니까 400년 동안의 그 오염과 죄악의 무게가 그 땅에 너무 가득해져서 이제는 손 봐야 될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 백성을 쫓아내는 것, 이것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내용도 보면은 어떤 민족과 민족 간에 피 흘리는 그러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일반적인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더러워졌을까요? 그 땅을 오염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바알신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신이고요. 비를 주관하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의 부인은 땅의 신입니다. 부부신인 거죠. 하늘과 땅의 신이고 그 하늘과 땅의 신이 비를 내려주고 땅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하늘과 땅의 신이 낳은 아들들, 자녀들이 뭐냐 하면은 식물인 것이죠. 그래서 고대의 이 토지 경제잖아요. 땅에서 많은 수출을 얻을 수 있는 것, 더 많은 수출을 얻기 위해서 바알신을 숭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알신은 지금으로 말하면 만몬이라고 만몬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더 많은 수출, 땅에서 더 많은 수출을 얻기 위해서 이제 난잡한 선교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영아 살해를 해가지고 자신들의 갓 태어난 아이들을 이 바알신에게 드리고 물물 교환하는 거죠. 이 신하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자식을 줄 테니까 신인 당신의 자식을 우리한테 달라고. 그 신의 자식들이 무엇입니까? 풍성한 이 곡물인 것이죠. 자, 이것을 따라가는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회가 이 바알신을 섬긴 만몬을 섬기는 이 사회가 그 땅이 어땠겠습니까?
그것을 닮은 사회,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는 강자, 독식의 그러한 사회였고, 그리고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내리누르는 그러한 문화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헬 가나안을 만들었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헬 이스라엘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왜 헬 이스라엘이 돼버렸을까요? 역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예언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냐면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유목민 이주하다가 정착하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더 이렇게 잘 살게 되겠습니까? 너희들이 정착해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걸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이 땅을 섬겨버리는 것이죠. 자, 그 땅을 섬기는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안식년이라든지 그 다음에 희년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둔 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 그 다음에 1년에 3번의 절기, 이 모든 것들이 땅에서 나오는 소출, 땅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혹 이 땅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골고루 땅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고 파는 일들, 그리고 또 사고 파는 일이 혹 있을지라도 7년 되면은 안식년 되면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무상으로 돌려줘야 돼요. 노예로 갔다가도 7년 되면 다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49년, 10년 됐을 때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작동될까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왕정 시대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아합 때가 되니까 이 국가적으로 이 바알신을 숭배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대지주, 토지를 독점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토지에 대한 것들이 독점하고, 그 다음에 이 소장농들 이렇게 생겨나니까 그 토지에 대한 것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가난이 대물림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평과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그 땅에, 그 삶의 무대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사랑과 섬김과 나눔, 이와 같은 것들이 펼쳐져야 될 그 무대 가운데서 가나안 땅 백성들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했는데도 그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있었던 유행 가운데 하나가 헬조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헬조선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역시 땅입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한순간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전체 가운데서 경제적 불평등이 생긴 이 모든 것의 근원, 제국의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전부 이 토지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한국의 그 역사를 이렇게 좀 봐보면은 지난 5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토지 가격 상승이 50년 동안 3,60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3,600배가 올랐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좁게 봐서 지난 20년 동안 이
1997년부터 2017년까지 물가 상승률을 봐보면은 146.7%였다고 합니다. 근데 임금 상승률은 61.9%. 근데요, 땅값 상승률은요, 390%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가하고 임금 상승률을 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계속 빈곤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조지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조지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1800년대 초반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이 사람은 경제학자도 아닙니다.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왜 기술은 진보하는데 빈곤은 끝나지 않는가? 자, 인류의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진보하고 팽창하는데 빈곤은 계속 가는 거야.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 사람은 뭘 갖다 핵심을 딱 짚어내냐면은 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산의 3요소라고 했을 때 그 노동, 자본, 토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노동은 사람이 일한 것이죠. 저기에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죠. 자본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투입되어지는 모든 그 재료들이라든지 공구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재원들인 것이죠. 그래서 물적 자본이 있고 인적 자본이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이 투입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이 투입되어지면 저기에는 투입된 만큼 이자를 준다든지 이윤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면 됩니다. 자, 근데 토지라고 하는 것은 누가 생산해냈나? 이게 누가 생산해낸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생산의 3요소를 노동, 자본, 토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경제학 이제 책에 들어가 보면은 생산 함수라고 하는 거, 생산을 실제적으로 계산해내는 거기에 가면 토지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토지를 다루지를 않습니다. 경제학에서 다루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고요, 하나는 분배. 이 두 가지를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 경제가 돌아가는데 토지 이제 그 건물주 토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토지세가 50년 동안 3,600배 상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 3,600배 상승을 했는데 저 상승한 것 가운데 그 누가 그 3,600배 상승하면서 소득이 생겼잖아요. 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소득. 이건 불로소득이에요. 거기에는 노동, 자본 이런 것들이 투자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숨만 쉬고 놀러 다니고 뭘 다 해더라도 돈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네. 네. 저렇게 생기는데 그렇게 생긴 돈이 어마어마한 6천조 이상 되거든요. 저 가운데 상위 10%의 사람들이 저 가운데 80몇 %를 다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노동자가 아무리 노동하고 임금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돈을 벌고 이 두 가지가 아무리 되더라도 이거는 이 건물주만 돈 버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균형을 만들었고요. 이것이 부동산 투자를 하도록 만들었고, 그러면은 생산이 증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불균형, 토지 진입 개수가
그 1이 되면은 완전 불평등한 사회 가운데 가거든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초대 농림부 장관이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그 토지 개혁을 그전엔 대지주 몇 사람이 소유하는 것인데 이것을 국가가 유상으로 사가지고 유상으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갖게 된 거예요. 적지만은. 그리고 그 땅에서 열심히 일한 거 가지고 이런 농민들이 거기에서 먹고 살면서 이거 가지고 이걸 갖다가 교육에 완전히 투자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토지 불균형으로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50년 만에 이것이 완전히 불평등, 불균형 구조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정말로 헬, 지옥이 되는 이 전체적인 구조가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한 나라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사실은 땅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땅을 가지고서 소유하고 이걸 가지고 불균형과 그 불평등을 만들어낸 이것이 바로 땅을 더럽히는 그와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땅 정복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럽힐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가나안 땅을 몰아내라, 쫓아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또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들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땅 분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럼 왜 그들에게 이 땅을 주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봐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약속을 해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뭔 약속을 하냐면 내가 너한테 땅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큰 민족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너에게 복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벌하는 자에게 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난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응? 그 목적이 뭐냐면은 복의 근원이 되겠다.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 나라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모든 민족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세우겠다라고 하는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땅은 그 첫 출발점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종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400년 후에 성취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되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여기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의 대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적, 그 목적이 뭐냐면은 온 열방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것을 인간에게 맡기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이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을 돌아오도록 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다시금 회복하도록 하는 방법, 그 방법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해 가지고 온 세상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막 폭력을 써가지고 야 니네 이렇게 버리고 가서 니네 마음대로 이 땅을 어지럽혀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해 가지고 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가나안 땅을 그들한테 기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기업. 자, 그 기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가 아는 회사 이런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의 그 기자는 기초 기자입니다. 기초가 되는 업, 일 이런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유산도 되고 상속도 되고 소유도 되고 목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뭔가를 소출해내잖아요. 생산해내잖아요. 자기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땅에서 그 밭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줬어요. 기업을 줬는데 이 기업은 출발점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이 이 종착 지역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어떤 삶의 무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문화로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가 삶의 터전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갔을 때에 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문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화가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그게 이제 거룩입니다. 특별하고 다르고 이런 문화를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열방에게 영향을 미치고 확장시켜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땅을 주는데 이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인구를 세요. 왜 인구를 세냐면 사람 숫자별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 숫자별로 제비 뽑아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외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난 기업이 없어. 그리고 이 기업은 팔 수 없어요. 팔 수 없고 대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분배해준 그 지역, 그 땅에서 그들이 살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삶의 그 열매들 있죠. 이 열매들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확장시켜가는 이런 출발점인데 그것이 없으면 무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다음에 좋은 땅, 아름다운 땅, 그 다음에 물된 동산, 이런 수식어들이 있는데 거기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거기가 왜 물된 동산일까요? 왜 거기가 좋은 땅이고 왜 거기가 아름다운 땅일까요? 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실제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이것은 전부 다 무엇을 상징해 주는 단어냐 하면은 에덴 동산을 상징해 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은 에덴을 쫓겨난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가운데서 이 세상 나라의 문화를 몰아내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땅, 그것이 바로 나의 기업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거주하고 살면서 그 무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펼쳐내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출발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멈춰 섰던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그건 뭐냐면 온 세상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 얻었어, 하나님 우리 이뻐해가지고 가나안 땅 줬어, 만족스러워,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그 땅으로는 상관이 없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이 온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은 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그 토지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은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나누고 섬기고 세우고 사랑하고 충만케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 거기가 바로 기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자리들이 우리 많아요. 가정도 될 수 있겠고요, 교회도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직장도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나의 가정,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직업, 직장, 이것이 그냥 기업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냥 광야 같은, 그 에덴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가정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중에서도 목장, 나의 목장이 있는가? 나의 목장이 나의 기업인가? 하나님 나를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거기서 뭔가 생산되어져 나오고 거기에서 삶을 영위해가지고 하루 이틀 쌓여져 가는데 거기에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밭. 네, 이것이 바로 기업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섬기라고 부르신 그 기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가 바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목장, 그것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루하루 영유해 가는데 거기가 옥토밭이 되어지고 거기가 에덴이 되어지고 거기가 뿔된 동산이 되어지고 거기가 풍성해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업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기업이 에덴 동산이고 옥토밭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상위 1%가
토지의 46%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의 70%가 땅 한 평도 없대요. 좀 위안이 되시나요? 우리나라 인구의 3,500만 명이 땅 한 평도 없대요. 네. 그 MZ 세대들의 그 설문조사를 이렇게 봐보면은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취업 이거 반드시 해야 돼. 그다음에 집을 사는 거 이거 반드시 해야 돼. 네, 내 집 마련 반드시 해야 돼. 필수입니다. 그런데 결혼, 출산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영끌하죠. 비트도 하고 영끌도 하고. 근데 내 집 마련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아니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 자체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집 사십시오.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거 하되 여기 봐보세요. 자, 물리적인 어떤 어떤 공간, 물리적인 땅, 이거에 대해서 가나안 땅, 이거에 대해서 영끌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마치 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걸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결혼, 출산,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자,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냐고 하는 것이에요. 자,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섬기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의 땅, 그것이 산지이든 철병거가 있든, 그 다음에 황무지든 상관없이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서 개간하고 쫓아내고 문화를 만들고, 이것이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분배하신 것은 분배한 기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땅, 하나님 나라의 기업 어디 한 군데도 소속된 적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땅 한 평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땅이 한 평도 없는 것, 이런 그 불균형 속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저도 끼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영끌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장을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의 속으로 그것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되게 하고 거기에서 수많은 소산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축세권과 같은 그리신산이 되도록 하고 에덴이 되도록 하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 그것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업이 없다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와서 섬기라고 한 그 부르심의 자리,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너는 조건이 안 된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하셨던 것 같이 우리를 그렇게 키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